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못을 지어주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유명한 철학자 에릭 프롬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태어나기 전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진정한 나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참 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가 되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참으로 진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진작 저런 진실한 고백, 대화가 없었을까? 사람이 죽은 그 죽음 앞에서 진실해지니 진실을 찾는 대가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젊은 나이지만 참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고 또 내가 나를 알아갈 때쯤 되면 소중한 사람은 내 곁에 없고 또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은 저만큼 멀리 가 버려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건강관리도 하고 지식과 명예를 얻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올인한다라고 해도,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해도, 하지만 죽음 앞에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한 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말 그대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그릇과 달리 이 질그릇은 유약 처리, 밖에 방수나 또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약품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갈라지면 갈라지는 그대로, 그리고 혹 깨지거나 할 때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도 천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깨졌다 그래도 다른 그릇들은 다시 복원이 가능하지만 저 그릇만은 그렇게 복원이 가능하지 않은, 그래서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그릇인데 가장 깨어지기 쉬운 그릇,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흘러 지나가는 말에 상처를 받기 쉬운 그릇이고, 질병에 무너지기 쉬운 그릇이고, 또 사고와 재난을 만날 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릇, 그것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자기 존재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절하기도 합니다. 왜 내 인생이 질그릇 같은 존재냐? 내 인생은 무쇠보다도, 아니 금그릇보다도 더 귀한 인생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연약함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항상 어디에 있을까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의 문제는 연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나는 항상 강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성가 니느웨의 이삭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죄를 위해 한 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가만히 이 말을 보면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합니다. 자신의 한계, 정말로 이것밖에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함을 사모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들이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자 모세,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을 때, 그러나 그는 살인자로 강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모세를 강야로 내모셨던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스스로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발견하였을 때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40년 강야 연단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깨달았을 때 소명을 받아서 우리가 아는 선지자 이사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성군 다윗,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다윗, 나는 벌레이고 백성의 조롱거리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왕 다윗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복 강가의 야곱, 자신을 야곱으로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다. 자신은 질그릇과도 같은 삶이다. 그래서 너무 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것이 왜 그리 많은지 참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누가 예의가 없습니까? 누가 겸손하지 못합니까?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약함은 곧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도 이겨내게 하고 시련도 감당하게 하고 유혹도 물리치게 한다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든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 모든 것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의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보배를 가진 사람의 얼굴인지 뭔가 큰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인지 여러분들이 하는 말 그리고 행동 가만히 보아도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 않아 보입니다. 질그릇 같은 자신만 바라보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위대한 보배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더러워진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죄를 이기는 강력한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배,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배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에는 14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 그 140억 개의 뇌세포를 다 쓰려면 234개라는 긴 수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람은 방대한 수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보통 그 10% 많아야 20%를 다 못 쓰고 일생을 마친다. 쓰이지 않는 뇌세포는 마치 바닷속에 숨어 있어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빙산과 같아. 즉 우리는 잠자고 있는 거대한 뇌세포에 숨어 있는 자기 재능이나 자질을 스스로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의 재능을 모두 발견하고 자기라는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 짧다. 그리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의 모습도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참으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안에 엄청난 부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여보아야 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발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능성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평가할 때 어린 아이와 같아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는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거대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됨은 사실 결코 자랑거리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능성을 여러분 밖에서 찾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도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모세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하찮은 지팡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벳세다 들녘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에 축사하시고 또 감사 기도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성전에 예배하고 가는 사람들 붙잡고 구걸하는 것이 그 안진뱅이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순간 흥분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뛰어서서 안진뱅이, 정말로 소망이 없었던 그 안진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안전뱅이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보배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지식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린 소년 다윗이 3m가 좋게 넘었던 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그의 지혜와 힘과 무기가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힘있는 신앙 고백으로 응수하며 던졌던 그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은 안다라고 하지만 나의 이름, 나의 재능, 나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교회 봉사, 영적인 것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이 신앙을 회복함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거친 도전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왜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본의 여성 작가 빙점 또 이 질그릇에도 양치는 목자 등 수많은 소설을 썼던 아야코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녀는 거의 반평생 동안 병을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폐결핵으로 인생의 한근기와도 같던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서 누워 지내면서 척추 카리에스, 띠 모양 습진, 파킨스병 그리고 암 등 갖가지 희귀한 질병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고난 속에서도 그녀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여인이 고통 속에서 암송한 시가 하나 있는데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는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아야코 작가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고 노래가 있었고 내 신앙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아야코는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영광스러운 작품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고 그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야코 여사가 누워있는 병실에 다른 환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아야코는 이런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기도하는 가운데 비록 나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몸 아픈 것도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겉모습은 초라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병실에 누워있는 다른 환자들, 그들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오면 부드럽게 웃어주고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는 위로까지 해줍니다. 질그릇 속에 핀 아름다운 꽃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고 천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보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직분이 우리들에게 있고,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귀해서 우리가 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금강석이 되라, 너무나도 좋은 그릇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질그릇을 보배로도 만들어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자신이 당했던 것은 오히려 사람들의 외면이고 매도 너무나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면서 참으로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사도가 어떻게 그런 대접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고백했던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된다. 질그릇과 같은 내가 깨어져야 내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에게 빛이 난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간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어려운 길 나도 간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배이신 주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질그릇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좋은 그릇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하고 탄식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은 기쁘고 감사하고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정말로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 쉽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참으로 질병 앞에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무능력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짐을 열심히 끊어서 운동을 하고 몸매를 가꾸어도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늙어가고 또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강하신 주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사단 귀신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강해집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내가 무능력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강해진다 말씀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은 참 잘했는데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 찬양은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여기서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치고 이 복음의 길 여러분들이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그런 많은 아픔들이 있는지, 예수님을 믿어도 잘 되기는커녕 왜 내 인생은 더 꼬이는 것만 같은지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믿습니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네요. 큰일 났네요. 이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정말로 무기력해 보이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이름 같지만 예수의 이름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참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생각해도 참 너무나 엉터리인 것 같고 너무나 연약하고,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나도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연약함 투성이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가시나? 우리는 잘 될 때 늘 우리가 잘 된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정말로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질그릇에 불과하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신경 써주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존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또한 보배롭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예수님은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있고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 작년 2월에 우리 수련의 주제가 무엇인지 혹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붙잡고 나왔던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제 2월 달이면 또 올해 수련회를 시작하게 될 터인데 우리 작년 한 해 우리가 어떤 말씀 붙잡고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 유앙겔리온. 그때 당시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어떤 국가적인 큰 이야기를 말할 때 썼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박 나는 것에 대한 좋은 소식, 예쁜 여자, 멋진 남자 만나는 것에 대한 좋은 소식들. 하지만 그러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성경, 여러분들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거 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 우리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음은 아는데 왜 삶 가운데서 실천하지 못합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남들이 하는 이야기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에 나왔던 많은 선지자들, 모세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이사야, 다윗, 여러분들 이 모든 사람들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도 똑같은 실수하고 똑같이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젊을 때부터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너네들 시간 다 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했던 그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보면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말씀들, 더 좋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대로 세상의 유혹과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한 그 고백에, 그 말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져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는 수련회 많은 사람들이 참 늦게까지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도 참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는 그들의 무언가, 커리어를 더 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청년부 임원단으로 섬겼다, 청년부 목자로 섬겼다, 여러분들 CV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붙는지. 오히려 더 핍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 수고, 기도, 준비해가는 그 모든 과정,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초대하고 시간을 비워달라고 요청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부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듣고 수련회에 다 같이 함께 참석해서 정말 이 복음을, 이 귀중한 복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것인가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시간 꼭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 때문임을 기억하고 우리 겸손한 삶 살아야 됩니다. 질그릇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 보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 보배로우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질그릇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